네, 김영환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왜 근친상간을 금지하셨을까요? 레비스트로스라고 하는 인류학자, 철학자는 근친상간을 금지해온 이유가 있다. 나름 이렇게 자신이 연구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고대로부터 여인과 식량은 아주 중요했는데, 특히 여인은 이제 후손을 낳는 부족의 생존을 결정짓는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그런 여성을 탈취하기 위해서 전쟁이 있고, 또 집단의 평화를 위해서 이 여자를 선물로 집단 내에서 이렇게 교환 가치로 주고받았는데, 만약에 근친상간을 하면 내부적으로 그 여자를 서로 교환하고 취하게 되니까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근친상간을 금하게 됐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했는데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볼 때는 왜 하나님께서 근친상간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최근 유전학 발견에 의하면 근친상간이 유전적,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이것을 이제 발견을 했죠. 왜냐하면 근친상간하면 뒤틀린 턱을 갖게 되고, 그래서 전문용어로 합스부르크 립 유전병을 갖게 된다. 이것을 이제 발견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근친상간을 금하신 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유럽의 합스부르크 왕가는 혈통 보존을 위해서 근친혼을 했다가 자손들이 이러한 뒤틀린 턱을 갖게 되는 합스부르크 이 병에 걸린 것을 알고 멈추게 되었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거룩을 말씀하시면서 이 근친상간을 하지 않도록 하신 부분이 크죠. 자, 근데 성경은 이제 근친상간뿐만 아니라 동성애도 단호하게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전히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세속적인 어떤 가치, 세계관에 대해서 그것은 맞지 않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롯에게 천사들이 왔을 때 그 성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했죠.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이 성관계를 하겠다. 그때 이것이 굉장히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었죠. 자, 롯은 자신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들이 있다. 그래서 뭐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해서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근친혼에 대해서, 또 동성애에 대해서, 또 이성 간의 또 문란한 성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오늘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을 보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먼저 30절에서 3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서 어떻게 했죠?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겠다 했죠. 그때 롯은 두 딸과 함께 거주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31절과 32절에 보면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아버지 배필될 사람이,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자신들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후손을 얻자, 이런 제안을 했죠. 그리고 그 밤에 두 딸은 아버지에게 진짜 술을 마시게 하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큰딸이 들어가서 롯과 동침을 하고 임신을 하게 되고, 또 언니의 제안을 받아서 동생이 또 동침을 하게 되고 또 자녀를 낳게 되죠. 여기서 어떤 문제가 사실은 크냐면 그 딸들도 잘못했지만 노아, 롯 다 둘 다 술에 취해서 자녀들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술이 취한 채로 이렇게 성적인 문란함이 있게 되었죠. 노아와 롯은 둘 다 술에 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술이라는 것이 다른 죄악과 더불어서 더 안 좋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술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제 제안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제안을 또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함.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동성애도 있었고 이런 근친상간도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결혼, 그런 성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했던 그런 것이 교회 안에도 깊이, 그러니까 믿는 가정 안에도 깊이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있는 이 젊은이들과 교회 밖에 있는 젊은이들의 성적인 개념, 또 뭐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이 부모 세대도 그렇고 우리 자녀 세대도 이렇게 교회 밖에서 술, 또 담배 하는 비율이나 교회 안에서 술과 담배를 하는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교회 안팎의 윤리와 도덕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때, 롯 때, 그때의 어떠한 근친, 어떤 동성애, 어떤 성적인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과 또 우리 교회 안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야, 큰딸이 왜 저래? 작은딸이 왜 저래? 롯이 왜 저래? 그 당시의 사람들 왜 저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 자신은 어떤가? 또 우리 가정은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도덕과 윤리관은 어떤가? 이것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큰딸이 아들을 이제 낳아서 모압이라고 했는데요. 그 모압이 오늘날의 모압의 조상이 되었죠. 작은 딸은 벤암미라고 했는데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죠. 자, 어떤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낳은 자녀를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고 모압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또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실수를 해서 어떠한 결과를 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또 죽이거나 멸절시킨 것이 아니라 그런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 또 조상의 어떤 역할을 하게 하시고 자손이 이렇게 계속해서 낳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야 이렇게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어 다 죽여야 돼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또 새로운 역사를 펼쳐 가신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너무 부족한데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써주겠어? 하나님이 나를 써주겠어?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보면 참 괜찮은 인물인데 목사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 줄까요? 이렇게 굉장히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저를 사용해 주세요. 아주 작은 도구라도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제가 쓰임을 받는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또 영적인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시는데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하고 또 내가 섬길 수 있는 부분은 또 힘을 다해서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존귀하게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셨죠. 그것들을 잘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도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